열왕기상 17장 함께 읽으실 말씀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545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셔서 저하고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의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이렇게 우리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에 있는 16장의 말씀 그리고 17장에 있는 말씀 이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삶의 무기력증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 하면 굉장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앞을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삶의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또 그 가정에 굉장한 큰 파장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느냐? 그 원인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요.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지요. 쌓여가지만 견딜만 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이 댐에 뚝이 뻥 하고 터지듯이 그냥 그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갔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늘 무기력증과 피곤에 지쳐서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쌓아 올리던 믿음의 공든탑들이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만 정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1990년대가 끝나고 99년이 끝나고 2000년이 들어오던 2000년이 시작이 될 때 온 세상은 난리가 났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밀레니엄 시대는 엄청난 일들이 변화된다. 뭐 예견한 대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갔지만 그리고 발전해 갔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세가 좀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사실 자라날 때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만져나 봤습니까?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아날로그 시대. 이게 어느 순간에 확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냐면 디지털 시대. 이건 첨단 변화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AI 시대. 여러분 이런 급변한 변화를 살아가고 또 경제는 얼마나 많은 발전과 그리고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발전하는데 우리 개인들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믿음은 더 강건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마치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허덕허덕 자기 하나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 도처에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에 임하고 있다. 정말 큰 위기죠. 근데 이 정도는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위기는 몸에 병이 들었거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무슨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면은 위기다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버틸 수 있어. 견뎌갈 수 있어.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쌓여가다가 한번 펑 터져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대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 마귀의 새로운 전략임을 알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무기력증, 우리 삶의 무기력증은 악한 사단이 새롭게 개발해낸 새로운 신종 무기.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새로운 영적 무장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가지고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청년들이 군대 가서 지금 2명 우리 재환이하고 또 누구야 찬혁이하고 다 군복 맞추고 딱 이렇게 제대해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왜 저 청년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군대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이 군사적인 대체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와
그리고 무기와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 무기를 지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키고 또 승리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이런 새로운 신종 무기로 우리를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있어요. 할 테면 해봐라. 어떻게 되겠지? 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17절 18절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계속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대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무장하시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비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어떤 유행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모습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돌아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그 아버지 왕도 그랬지만 그 아버지의 왕이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 아합도 왕이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내용과 같이 그런 정책을 피고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친 왕 중에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이 아람 민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이 베니게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혼 동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베니게의 그 딸이었던 그 이세벨, 베니게의 공주인 이세벨을 이제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왕비로 만든 겁니다. 이세벨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바알 신의 맹추종자였어요.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 16장에 32절 33절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하시는 일환, 징계하시는 일환.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닌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게 뭐냐면 그 땅에 큰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현실이 그들에게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일들, 이 일을 고집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사회와 그 시대와 국가는 반드시 고난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는 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이 사르밧에 살고 있던 가난한 과부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나갔겠습니까? 이런 대가뭄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의 8절 7절에 기록이 됩니다. 8절 9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도보라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내가 한 사람을 예배해놨다. 그가 너에게 음식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에 살고 있던 가난한 한 여인, 비참하고 초라한 한 여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위기 속에서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준비와 일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은 내가 스스로 위기의 목마름 속으로 달려들어요. 마치 하루살이 나방들이 불 속으로 날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긴 터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이거 위기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 위기다.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찾아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 턴을 돌려야 돼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만이 위기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밖으로 더 멀리 가려고 하는,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속에서 이 물고기가 막 놀다가 탁 튀어 올랐는데 이게 잘못 튀어서 육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물고기야. 근데 갑자기 물 밖으로 탁 보니까 내가 물 밖에 튀어져 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뭐 모르시나? 물고기가 어떻게 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퍼덕퍼덕 뛰기 시작해. 이 몸부림은 뭐예요? 살려는 몸부림. 그래서 다행히 얘가 튀다가 운이 좋아서 물속으로 통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점점 물과 멀어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준비해 주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희망을 봐야 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희망을 보시는, 위기 속에 희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뭄으로 고통받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사르밧 마을에서도 제일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한 여인을 지명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남편은 죽고 어린 아들 하나만을 내가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했지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여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가난에 3년 동안을 버틴 거예요. 얼마나 안 먹고 고통받으면서 내 아들 하나는 살려내야 되겠다.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절약하고 하면서 3년을 버텨서 그래도 안 되는 거지. 이제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거 해먹이고 나면 이제 나도 자식도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예요.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여인,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여인, 무능력한 여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지자가 찾아올 것이니 그에게 먹을 것으로 대접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돈 많은 부잣들 곡식을 저기에다가 차고 이렇게 저장해놓은 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접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공개하고 나면 이젠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거 해 죽지만 내 자식이 죽어야, 굶어 죽어야 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일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의 이 과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삶의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영적 목마름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의 거울이 되는 인물이에요. 도저히 내 형편에, 내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 사정, 처지.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여인에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야,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제관,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바뀌기가 죽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가져오라. 먼저 나를 먹게 해줘라. 여러분, 그게 무슨 목회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르밧의 과부도 순종합니다. 자, 성경 열왕기상 1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한 이 여인의 믿음.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의 삶과 그 생각과 나아가서는 그의 물질관, 경제관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기를 축복으로 얻는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와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가뭄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처지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대비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셔서 어느 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지금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또 다른 세상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녀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뭡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계속 공급해 주시는 위기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